제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경주라고 합니다. 마라톤이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주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라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경기장에 들어서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가게 되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원리도 참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무거운 것은요 우리의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어도 우리를 둔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열등이 있고 비교도 있고 체면도 있고 이 끝없는 어떠한 의심도 생기기 마련이죠. 또 우리의 삶에는 참 중독도 있습니다. 뭐 알코올 중독도 있고 요즘 현대인들은 핸드폰 중독도 있고 또한 우리의 이 영적인 거에서는 인정 욕구도 있고 또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발목을 붙잡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고 내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경주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목적을 보고 다른 목표를 보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코스를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드신 기쁨,
그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견디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어떠한 우리의 시선이 환경, 어떠한 성과, 이 사람의 평판에 머무를 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만 십자가와 부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곧게 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참 부흥회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고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부흥회 때 받은 그 은혜는요, 우리의 해결함을 준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그 해결함과 그 영적인 어떠한 싸움의 원동력을 주는 겁니다. 원동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이 없으면 우리의 그 받았던 큰 은혜는 또 잊혀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죄와의 싸움을 포함하지만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주를 살아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 한 주를 꼭 묵상하시면서 내가 오늘 이 한 주를 꼭 살아내리라.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루의 일과가 분주하게 돌아가잖아요. 잠시 점심 식사 하고 이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숨을 좀 멈추고 잠시 숨을 돌리면서 짧은 기도도 한마디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하루를 마칠 때에도 내가 오늘 하루에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반성하고, 또한 내가 또 그렇게 못했다면 내일 또 힘을 내야지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적용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강조점은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징계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강조점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혼자 싸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용기를 얻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는 자꾸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끊기 위해서 나는 어떤 묵상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삶에서 꼭 묵상하면서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회개와 우리를 참된 이 믿음의 자유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대하시며 우리를요 훈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련이 길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젠 앞으로 나에게는 시련이 없어, 이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에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징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은 징계가 아닙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버림의 표가 아니라 사랑의 표라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훈련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없고 슬픔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후에는 연단받는 자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성경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 우리의 시련을 벌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빚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과정 안에서 제가 무엇을 빚지고 있습니까?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묻는 순간 그 아픔의 목적을 잊고 고통의 방향을 다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시선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침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낙심하는 이에게 이 정죄의 돌을 던지지 말고요. 당신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당신 징계받는 거야. 이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걸음을 멈추게 하고 우리 함께 뜁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그 어려움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믿음의 태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입으로도 선포할 때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흥회에서 받은 은혜를 까먹지 않으려면요,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요. 이 환희와 기쁨이 나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 이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말은 겸손하고 우리의 몸은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하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기적은 반드시 뭐와 동반한다? 말씀과 동반합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한 번의 환희로 생각을 하고 한 번의 신비로 생각을 하면 그것은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후로는 우리가 이 악마의 계교가 없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이 없겠습니까? 마귀는 호심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우리가 이 마귀가 쫓아났다라고 해가지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오는 마귀는 7 마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 가운데 무장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원동력으로 삼아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그 한 줄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루틴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 나아가는 것이죠. 저도 아침마다 이 말씀 한 줄에 그거를 지금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있는 날이면. 왜냐하면 그것도요, 이제 우리 황진 전사가 추천을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말씀, 목사님 말씀 능력 받으려면 매일매일 한 줄, 한 장 설교를 매일매일 쓰거든요. 다른 본문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지금 말씀 강의하고 있으면 또 다른 성경 또 한 줄 성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줄을 또 목사는 연구하고 또 그 말씀 한 줄을 성도들에게 주는 이유, 그 무엇입니까? 그 성도들 그 말씀 우연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 한 줄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실전이잖아요. 삶의 실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한 줄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되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요, 우리의 먼저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간다라고 히브리서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고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께 시선을 두고 가라고 볼 때 우리는 코스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와의 싸움, 언제나 늘 그러한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자를 붙드는 거예요. 함께 교회에 믿음의 동행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하루 나만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하루 묵상 일기도 좋고, 하루 한 줄, 말씀 암송도 좋고, 우리가요 하나하나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자꾸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그 은혜가 풍성하고 강건하여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경주라는 것은요, 때로는 숨이 차기 마련이잖아요. 때로는 그 코스가 험난하기도 마련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온전히 주님께 고정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